피조물이 되셨으니까, 새 사람이 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까? 얻었습니까? 믿으셨습니까? 믿음을 선물로 받으셨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오셨습니까? 하나님과 화해를 얻었습니까? 영생을 얻었습니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교회가 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셨습니까? 동일한 질문이랍니다. 이 동일한 질문에 아멘, 맞습니다. 동일한 질문에 따로따로 생각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노력입니다. 새 피조물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생명이 뭔지 모르겠어요. 예수를 모른다. 예수를 모르고 여전히 자기의 노력, 자기의 예씀, 자기가 재능, 자기가 무엇을 할 줄 알고 무엇을 할 줄 모르는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사람, 아직도 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러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 이러면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같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살아난 사람, 이 사람은 온전히 새 사람이 돼버린 사람인 겁니다.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어떤 예수입니다. 이렇게 돼버린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앞에서 서술한 것들은 다 자기 욕심이고 욕망이고,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고 싶어, 자기 자신 안에 가득 차 있는 것, 곧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고 자기 안에서 바라보는 거고 자기를 바라보는 것,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불순종의 자식들한테 작용하는 그 영을 따라 산 마귀의 자식의 삶입니다. 이게 구분이 안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사귐은 하나님께서 주신 값비싼 선물이고 전부입니다. 예수님과의 사귐이 없으면 나의 아버지를 모릅니다. 예수님과 사귐이 없으면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모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 최고의 은혜를 함께 누리길 축복합니다. 나와 우리에게 교회란 71번째입니다. 100번을 채우시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째 나, 우리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가? 자, 오늘도 그림을 봅시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금방 찬양을 했습니다. 그 몸을 버리고 그 살을 찢어서 나를 찾아오신 분, 하늘 보자 버리고 어디에 어둠, 죄 자체, 마귀가 통치하는 이 세상, 하나님과 원수되는 이것, 여기에서 여기로 하늘 보자 버리고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환히 들춰버려서 이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줄 알았더니 숨어서 보이지 않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한 그 원수가 바로 마귀였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랑의 대상으로, 사랑으로 만드셨다. 이 사실을 알리시고 사랑의 대상인 영과 육이 함께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육신이 함께 있는 유일무이한 피조물, 영만 있는 게 아니라 육체도 있는 유일무이한 피조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마귀를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이미 죽어버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이 사랑의 대상을 바로 나를 살려내기 위해서 아들을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서 내 죄 때문에 자기 몸을 찢겨서 죽게 하시고 그 핏값으로 죄를 덮게 하시고 그 핏값으로 나를 사들인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은 사람 살리셔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보여주시고 그 아들 또한 생명이고 부활이고 영원하심,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증명한 이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에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그림이 그냥 떠다니시기 바랍니다. 눈
앞에서. 그래야 천국과 지옥이 보이고 어둠과 빛이 보이고 내 주인이 누군지, 더 이상 내가 주인할 수 없는, 주인하면 안 되는 예수님만 주인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예수님이 살을 찢어서 나에게 먹여주시고 피를 마시게 해주시고 생명이 있게 하시고 생명이 예수님 내 안에 있고 부활이 내 안에 있는 사실을 직접 보여주시고 직접 알려주시는 이 삶, 이걸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주인 되셨습니다.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내가 주인하면 안 됩니다. 주인하려고 하는 이 견고한 진이 더 이상 작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요한복음을 또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다. 그래서 난 너희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내가 곧 나임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자, 위로부터 태어났다. 하늘로부터 태어났다. 하늘로부터 태어났다라는 거. 자,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났고 그 죄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하늘로부터 태어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죄 때문에 죽어주시고 내 죄를 덮으시고 하나님과 화해되는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자, 위로부터 태어나셨습니까? 자, 그러면 위로부터 와서 위로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이 땅에서 죽은 겁니다. 이 땅에서 태어나서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분명해야 되는, 이 구별을 하지 않고 아직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내 중심적인 사고, 나는 항상 돌아갈까요? 돌아갈까요가 아니라 하나님은 돌아가려고 하는, 돌아가 있는 나를 왜 항상 하나님으로 편으로 돌려놓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실까요? 라고 이 질문이 나와야지. 하늘로부터 태어났는데 왜 나는 돌아가 버릴까요? 라고 아니라 왜 돌아가 버린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린 나를 떠나려고 하는, 예수님과 사귀려고 하지 않은 나를 왜 다시 돌려놓으실까요? 왜 하실까요? 왜 그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실까요? 라는 것 질문해야지. 이 질문이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 중심. 요한복음과 고린도서를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한테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났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게 됐는데, 그렇게 하셨는데, 하늘로부터 태어난 사람이 이렇게 된 거고 하신 거. 자, 그러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해요? 버리지 않으시고 항상 하나님 편으로, 하나님으로 돌려놓으십니다.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나 자신이, 그 견고한 진이 가로막아도 하나님 나를 돌려놓으십니다. 이걸 봐야 되는데, 돌아가 있는 내 자신에 실망하고 내 자신의 내가 무엇인가 하는 그 의에 관심을 가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늘로부터 태어난 것도 내가 뭔가를 해갖고 태어난 거고,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인가 하고 있기 때문에 새 사람을 새 피조물로 살고 있는 거고, 그래서 내가 실수하고 범죄한 것들을 인정할 필요 없이 혹 그것들이 됐을지라도 내가 다른 방향으로 해가지고 회복을 할 거야, 이런 거짓말 속에 계속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 바로 인생의 문제,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 사람이고, 죽은 영이 살아난 것이고, 새 사람이 되고 새 피조물, 새 거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돼, 하나님의 가족, 예수님의 동생,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 동일한 말입니다. 이게 진짜입니까? 이게 실제가 돼야 한다는 것은, 될 수 있는 건 아까 우리 찬양을 한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이 그대로 있고 부활이 있고, 예수님이 살을 뜯어서 나를 먹여주고 계시고, 예수님이 피를 마시게 해주시는
부활과 십자가 실제가 계속돼 가는 겁니다. 그건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해주시는 그거를 그대로 누리는 겁니다. 그 은혜입니다. 바로 성령이 예수님과 사귀게 해주시는 거죠. 사랑으로. 그러지 않고서는 이게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끝나버렸습니다. 세상의 욕심, 욕망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고 박혀버렸습니다. 그게 납니다. 아직도 자기 욕망과 욕심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고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불안했었고 이건 꼭 해야 될 것 같고 이건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내가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잘해야지, 이번에는 흔들리지 않아야지. 주어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 이 사람은 백전백패입니다. 자기가 정한 우선순위 있는 사람은 절대로 범죄를 인정할 수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주어가 되 있는 사람은 범죄함을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태어난 사람, 오직 은혜로만 태어난 사람, 은혜로만 이렇게 된 사람,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의 살을 먹여주시는 대로 먹고 있는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의 생명을 있게 하신 그대로 있게 하는 사람, 이 사람만이 예수님께 범죄함을 고백하는 사람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는 거고, 이 사람만이 아버지와 하여된 영생, 인생임을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질서가 절대 깨지지 않게끔 처복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유는 예수님을 전인격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가 더듬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알려주시는 대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도 봅시다. 예수 피로 다시 태어난 사람, 죄에 있는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나를 믿어보십니까? 아직도 자신을 믿고 의지하십니까? 아직도 자신을 믿다가 낭패하십니까? 아직도 자신을 믿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우선순위로 세워놓은 것들을 계속하고 계십니까? 이 사람은 자신을 계속 뜯어고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신이 행한 것 때문에 웃고 울고 우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범죄함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사람. 예수님의 피를 보고도, 그 죽으심을 보고도, 부활을 보고도 사랑을 고백할 수 없는 사람. 이유는 내가 주인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죽어주시고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더 이상 이것이 나에게 작동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 옛사람은, 이 자체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고치는 게 아닙니다라는, 이거는 다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종교를 그렇게, 윤리도덕을 그렇게 가르쳐 너를 자꾸 변화시켜라, 너를 자꾸 개조해라, 너를 자꾸 또 고치라, 잘 건축하라, 재건축하라, 싹 다 갈아엎어주세요. 절대로 안 갈아엎어집니다. 죄는 절대로 갈아엎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은 절대로 새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새 것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새 것이 된 후에도 절대 이것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얘는 그대로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합시다. 죄인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변하지 않는 그 죄 자체로 있는 그 자신을 뜯어 고치려고 하고, 그것을 자랑하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이게 욕심이고 욕망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것, 이거밖에 없습니다. 새 사람 곧 새 피조물은 항상 변해갑니다. 따라서 합시다. 새 사람 곧 새 피조물은 항상 변해간다. 항상 변한다는 것은 항상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성장하 성숙한,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점점점 내 주인됨을 더 크게 깊이,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를, 창조자 하나님 되심을, 부활과 예수님의 죽으심을 점점 알아가는 것. 그렇다면 점점 알아간다는 것은 내 지식을 채우는 게 아니라 그분이 점점 내 안에서 점점 더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더 보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보여지는 겁니다. 모든 출발과 과정과 결과는 오직 예수다. 자, 위로부터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더 이상 제 성품, 제 자체는 발동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새 피조물, 새 사람 만든 그 은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만, 그 부활과 생명으로만 나는 이루어져가는 이 과정이 됐다. 이 땅에서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버리도 내가 죽으면 멈춘 거예요. 이것은 우리는 뭐예요? 완전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불완전한 거. 예수님 편에서 완전합니다. 근데 내 안에서는 미숙합니다. 불완전한 게 아니라 미숙한 거예요. 나의 미숙함이지 예수님의 불완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공존이.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였어요. 하나님이면서 사람인 완전한 사람, 미숙함이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사랑과 생명은 항상 공존해 있고 항상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어요. 항상 아들은 성령의 인도한 발음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미숙해서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관계와 질서이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미숙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늘부터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머물게 하셨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고 그 관계와 질서가 온전히 회복된 상태, 창조주와 피조물로 온전히 관계에서 회복된 상태, 그것을 지속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나의 미숙함과 상관이 있어요? 없는 거예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나의 미숙함과. 하늘로부터 태어난 건 예수님을 출발한 거예요. 그 모든 순간순간이 예수님이 출발이 되는 거, 모든 계획들이 출발이 되는 거고 과정이 되는 거. 그러니까 오늘도 계속 출발해서 과정이 수르륵 있는 거고 또 오늘 출발하는 것. 우리 입장에서 우리 편의 사람이 유한한 입장에 생각하는 뿐이에요. 하나님 뭐요? 다 똑같이 출발했고 과정일 뿐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열매들이 맺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똑같은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기준이 누구냐, 근거가 누구냐, 무엇이냐 이거 따지고 있는 것이죠. 그거 따지기 싫으면요 오늘 죽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되는 거라. 이 땅의 산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죄 자체인 어둠이 자체인 이 땅에서 빛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옛사람으로 이 세상에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전에는 내가 기준이었고 세상이 기준이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기준이 되고 근거가 되고 원인과 이유가 되게끔 그래야지만이 새 피조물을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인격이고 이게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태어난 자유의지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인 거예요. 아담에게 하나님만 선택하도록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지 범죄를 선택하도록 주신 건 아니에요. 그것을 뭐예요? 오용이라 그러는 오용. 잘못 사용한 거죠. 하늘로부터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은 뭐예요? 자유의지가 뭐예요? 우리에게 인격을 주신 의지. 하나님만 선택하도록 돼 있다. 오직 예수님만 기준되도록. 그러면 예수님만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거를 내 스스로 선택한다? 아니요. 하나님이 100%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예수님이 100% 예수님, 성령님이 100% 예수님만 선택하도록 100%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오직 예수다. 인생의 목표가 부활과 십자가다.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이거 외에는. 고린도 후서를 오늘도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튼튼히 서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위에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만 소개했습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을 외워서 막 좋아가지고 이런 의미네, 이런 뜻이네, 이런 이 정보를 가지고는 그냥 거기 정보일 뿐이에요. 그때만 좋아 막 와. 도파민이 팍 살아나고 여러분 해야지. 유행가를 부르다가도 눈물 펑펑 흘린다고. 드라마를 보다가도 눈물이 쿵쿵 흐르고 영화를 보다가도 흐르고. 출발이 근거가 오직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살을 뜯어 먹여주시고 피를 마시게 하는 거기에서 출발, 거기가 근거가 되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 그 죽으시고 부활함이 내 안에서 계속 이루어져 있는 상황,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시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것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성경 말씀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가 되질 않아요. 여러분에게 해석 말합니다. 예수를 알면은 신약이 그냥 보이게 되고, 신약을 알면은 예수를 아니까 구약이 그냥 보이게 되고, 그게 예수님이 다 연결돼서 예수님이 다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빼버리면은 또 뜬구름이 됩니다. 기분 좋으면 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와 좋았다가 기분이 나쁘고 자기 상처 속에 자기 빼고 실망하면은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나를 도와주셨을까 안 도와주셨을까, 왜 이랬을까. 예수님이 네가 내 말 안에 있어야 돼요. 네가 내 안에 있어야 돼. 그러면은 내가 누군 줄 알아. 그러면 죄에서 자유. 더 이상 죄가 너를 못 다스려.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으면 내가 너에게 열매를 내줄 거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금방 성경 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뭐요? 예다. 내가 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내가 이거 내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걸 할 건데요. 이건 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아무 상관없는 삶 또 하는 거예요. 또 옛사람인 거. 하나님과 원수된 삶, 죄인의 삶, 출발과 근거가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새 것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유는 이제는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데, 이렇게 저를 살려내시는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해요? 휘어잡습니다. 성령을 주셔서 그거를 확인시켜 주시고 보증으로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항상 같이 함께 해주시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항상 알려주십니다. 전인격적인 사랑의 사귐, 빛 가운데 사귐이 속하게 해주십니다라는. 전에는 모든 기준이 나였고 세상이었는데 예수를 아는 것도 있는데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 기준. 이게 바로 새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뭐요? 지나갔어요. 더 이상 내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나가 있어야, 내 기준이 있어야 할 이유도 없고 세상 기준이 있어야 할 이유도 없다는.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태어났다고.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하늘. 거듭났다고. 다시 태어났다. 관념이 아니라 실제가 되려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 예수님이 살을 뜯어 먹여주시는 대로, 예수님이 피를 마시게 해주신 대로, 예수님이 부활을 보여주시는 대로, 예수님이 생명을 보여주시는 그대로
그대로가 기준돼. 그대로 사는, 그대로 실제가 되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바울이 나는 이렇게 해서 사랑에 휘잡혀서, 사랑에 휘잡으니까 계속해서 새피전물로 예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하야서 나는 예수님 안에 무조건 내야 한다. 그렇게 돼버렸다. 네. 예수의 사랑이 나를 휘잡아버리니. 잡힌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살을 계속 먹여주시는 대로, 예수님이 마시게 해주시는 대로, 부활을, 이 몸을 지닌 대로 생명 있는 그대로 살고 있다. 그래서 화해된 하나님과 화해돼서 계속 살고 있다. 예수님 화해시켜주시니까.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예수님과 화해해서 화해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화해시키려고 평화의 사대로, 화목의 사도로 있습니다. 사신으로 이 땅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죽은 자를 예수님과 화해시키려고. 그냥 냅다 갔다가 가서 예수 믿어야 돼. 복음을 전해야 돼. 나는 예수를 모르는데 뭐예요? 아까 우리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나에게 살을 먹여주시는 그대로, 피를 마시게 하는 그대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그대로, 부활이 내 안에 있는 그대로 내가 누리듯이 우리 교회 지체들이 누리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 나는 누리지도 않고 나는 뭔지도 모르는 가운데 그런 것 같아. 이렇게 기도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알지도 못하는 것을 기도하고 있어. 에?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 예수를 전한다고. 그건 종교를 전하는 것이지, 진짜 내 안에 내가 나를 그렇게 살리시고 계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살을 뜯어 먹여주시고 피를 마시고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진짜 있게 하시고 내 주인만 되게 해주시고 출발과 과정이고 기준이고 모든 것은 되는 그 예수님을 전하고 싶으십니까? 그 예수님과 화해시키려고 말이죠. 그 예수님과 화해시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이 예수 화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가는 겁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은 내가 가짜인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근데요, 나는 예수님이 모른다면 어떡하려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만이 진짜다. 내가 너에게 준 선물로 네가 네 마음대로 한다면 나는 너를 모르는 사람이라. 자,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내 죄를 뒤집어 씌우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휘잡는 겁니다. 또 질문합니다. 항상 본질이라고 그랬어요. 나와 교회의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신가? 나와 교회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나와 교회의 진리영이신 성령 하나님은 누구? 나와 교회는 누구고, 나와 교회는 어떤 존재와 어떤 가치가 있고, 나와 교회는 어디서 저리 가는가? 이 본질이 이거밖에 없어요. 본질 외에는 없다니까요. 본질을 벗어나 버리면 안. 그래서 항상 예수입니다. 제 성품을 찬 자신에게 몸을 내는 상태가 욕심이 욕망이며 자신을 심판한 죄책의 상태입니다. 재능이 있냐 없냐, 성품이 되냐 안 되냐, 지식이, 가치가, 실수가, 동일한 범죄가 왜 이럴까, 나는 실수를 할까, 왜 나는 상처를 받을까, 나는 왜 가정환경이 이럴까,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나 자식은 맨날 이럴까, 나는 돈이 있을 건강이 이럴까, 나는 왜 이럴 게으를까, 맨날 자기 자신한테 자기가 잘하면은 칭찬받으면 좋았다가 칭찬이 아닌 권면을 받거나 실수들을 야단 맞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저 남극을 뚫고 나가는 사람과 똑같아요. 이거는 죄 자체예요. 더 이상 이것이 근거가 될 수가 없어요. 범죄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회개는 사랑의 고백이며 멈췄던 사랑이 시작되는 하나님 수준의 사랑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100% 보호와 도움과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절제와 사랑을 누려주고 계시는 상태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는, 싫어하는 자는 예수님의 사랑에 잡히고 있지 않는 사람, 잡히고 싶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기준이기 때문에. 다시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위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성령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으로 태어났습니다. 예수로 태어났습니다. 다시 걸작이 됐습니다. 태어나 버렸습니다. 은혜로. 그러니 죄를 고백하는 것이 범죄를 고백하는 사랑의 고백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에서는 범죄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만 나의 하나님 아버지는 관계에서 깨진 나를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을 고백하도록 하십니다. 범죄함을 고백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거나
사귐이 깨져 있는 상태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휘어잡히는 건 그겁니다. 예수님께 빗속에서 성령이 범죄한 들린 자가 기준이 올라가라갈 때 처복종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께 예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제가 범죄했습니다. 예 하는 사람인 거예요. 예, 하나님의 계획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 다 알지 못하지만 예. 바로 범죄함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속에서 예하는 시작이고 지속인 예가 되는 성령님의 열매인 사랑의 실현입니다. 범죄함의 고백은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온 축복의 삶의 회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만 있다. 예만 있습니다. 예만. 모든 것에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에 아멘이라는 것. 예, 아멘이란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의의 표현. 예의 표현이라. 오뚜기 장난감처럼 넘어진 것 같지만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 있습니다. 내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어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해 놓은 것을 보라고 그랬습니다. 넘어져 있는, 실패했는, 범죄하고 있는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용서하신, 사랑하신 그 예수. 그래서 범죄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더 이상 죄하고는 하나님이 있을 수 없다는 걸 알고 범죄한 인격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할 수 없다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이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새 피조물이 됐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늘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자, 이거면 됩니다. 오직 예수. 예수님이 살을 뜯어 먹여주시는 대로 먹고 피를 마시게 하신 대로 마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대로 하시고 부활이 내 안에 있는 대로 하시고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대로. 이게 모든 세상의 교회에 부어주신 동일한 은혜이고 동일하게 행하시는 것이고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에 휘잡히는 모든 지체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복을 마음껏 누리시길 축복합니다.